된다면 열심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에 사람이 보이게 하옵소서. 가다 보면 한국 사람 보게 되면 저분은 예수 믿을까? 또 다니다 그만둔 사람 보면 저분은 아직도 마음속에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까? 관심 보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입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하는 게, 공부는요, 책에 관심 가지면 그때 공부가 되는 거고요, 노는 데 관심 가지면 놀게 되고요, 막 화장에 관심 가지면 화장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친구 목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딱 만났는데, 이야, 얘는 뭐야? 여자인데 막 입술을 바르고 눈을 막 붙이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아버지는 뭐 여러분 아실만 합니다. 유기숙 목사라고요. 유명한 분이에요. 이 목사가,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막 입술을 발랐지, 막 눈을 붙이지, 그리고 또 아빠 따라왔는데 엄마가 걱정인 거야. 그런데 나는 이제 애들하고 좀 통하는 게 있으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되냐고, 지영이 어떻게, 하영이구나, 하영이 어떻게 돼? 저는 그냥 비싼 거 사줘요. 이왕 바르는 거 싼 거 하지 말고 좋은 거 사주라고. 그 대신 그냥 기도해주면서 언젠가, 그거 매일 그러고 앉아 있겠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냥 언젠가는 안 바를 때 오겠지. 뭐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하냐? 로스쿨 다니고, 그냥 그 잠깐 관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딱 끊더니 공부 시작하더니 그냥 뭐 법대, 중앙대 법대 수석 졸업하고 뭐 로스쿨 이번에 들어가게 되더군요. 관심입니다. 어느 날 관심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뭐든지 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관심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영혼에 관심 갖는 성도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둘째는 열심히 뭐냐면, 실패를 하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감리교 신의학대학을 나와서 리전트를 나왔다고 하는 것은 좀 독특한 현상입니다. 다 저희 학교 나온 분들은 뚜루를 나오든가 듀옥이라든가 에몰이라든가 아니면 크레몬트, 이 학교를 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전트를 나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리전트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첫째는 거기 뭐 하는 학교냐고, 공부하는 학교라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근데 왜 리전트를 가게 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순절 계통이라서 가게 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저희 학교의 분위기가 너무 냉랭해서 이 공부를 계속했다가 내게 도움 안 되겠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뭐 뚜루도 와보고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 공부를 하는데 내게 큰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친구 유기숙 목사는 대학원을 안 가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지금도 학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안 가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신학을 같이 했는데 아내가 계속 다그치는 겁니다. 유기숙 목사 아내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잘 몰라서 안 다그치는데, 제 아내는 다그칩니다. 그냥 계속 석사학위를 받아야 된다고, 박사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집 가오는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가 막 그러는 바람에, 그러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학교를 정할 수가 없어서 그럼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그럼 당신이 정해줘요. 어느 학교를 가야 되겠냐, 당신이 정해달라. 그때 제 아내가 그럼 순복음 쪽을 가라. 그래서 순신대하고 리전트하고 조인트 과정을 만들어 놓은 과정 속에 제가 이제 가게 됐죠. 그래 그 학교를 딱 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순신대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 원서를 쓰고 왔더니 그 당시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린 정규 대학이고 거긴 신학교 출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를 않는데, 거길 원서를 들고 갔더니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여기를 왔냐고, 감신 출신 맞냐? 그래 맞다 그랬더니, 아니 감신 출신이 어떻게 여기를 왔냐? 그래서 차 타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왜 여기를 왔냐? 그래서 그 당시에 순복음이 막 부흥할 때인데, 감리교는 정체될 때인데 부흥을 배우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 서강대학을 나오고 감신대 대학원을 하고 다시 순복음의 안수를 받으려고 순복음 신학대학을 온 청년 하나가 나를 보고는 반갑다. 확인해 보니까 맞죠. 교수님들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에게 다시 왜 이런 학교를 왔냐,
그래서 제가 부흥되는 걸 배우려고 왔다. 그랬더니 그 비결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순복음이 부흥하는 이유, 감리교가 정체된 이유를 자기가 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간단한 얘기예요. 순복음 교회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감리교회는 말을 잘 알아듣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순복음 교인들은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부흥이 잘 되고, 감리교회는 말을 못 잘 알아듣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된대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잘 알아들으면 부흥이 잘 돼야 되고 못 알아들으면 부흥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전도를 하게 됐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국에 순복음교회 빨간 가방이 있습니다. 빨간 가방을 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전도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리면 누가 나오는 거죠. 나오자마자 그냥 좀 점잖게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 이게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 천당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집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교회에서 왔구나, 문 꽝 닫으면서 나중에 오세요 성질을 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재현해 볼게요. 누구세요? 할렐루야, 예수 천당 천국 갑시다. 교회에서 왔구나, 꽝, 나중에 오세요. 자, 그게 나중에 오란 얘기입니까, 가란 얘기입니까? 네? 그게 나중에 오란 얘기입니까, 가란 얘기입니까? 우린 알아듣습니다. 그게 가란 얘기인 줄로. 우린 알아듣습니다, 가란 얘기로. 근데 순복음교회는 못 알아듣고 네 나중에 올게요 그런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가서 두드린답니다. 그런데 용두동의 한 집사님이 매주 목요일 10시만 되면 그 집에 6개월을 찾아갔답니다. 나중에 오랬다고. 그런 바람에 전도 대상자가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요, 수요일쯤 되면 쌀 씻다가도 올 텐데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결론 내린 게 뭐냐,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마포구 도화동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집사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가방 들고 가서 띵동 눌렀는데 웬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다른 아주머니가 나오더래요. 그 아주머니 누구냐 그랬더니 새로 이사 왔다고. 무슨 소리냐, 여기 주인이 있는데. 그래 안에 들어가 봤더니 가구가 다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오면서 전도하려고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우리 집엔 다시 오지 말라고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나오면서 알았다, 안 온다. 그리고 나오면서 궁금하더래, 어디로 이사 갔을까. 그래가지고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전출 신고서를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포구 도화동, 동대문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로. 이 집사님이 대단한 거야. 그걸 찾아간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순복음교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동대문구 용두동의 집사인데 전도하던 사람이 마포구로 이사 갔는데 마포구 도화동을 담당하는 구역장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구역장님에게 내가 전도하던 사람이 그리로 이사 갔으니까 찾아봐라, 89번 지랜다. 그랬더니 이분이 빨간 가방 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하고는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이사간 분이 화요일날 이사가서 짐을 다 풀고 목요일날 딱 다리 뻗고 있는데 10시 돼도 소리 없고 11시, 12시, 1시 돼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이젠 살았다 싶은데 2시가 됐는데 누가 띵동하고 누르는데 딱 나가봤더니 사람이 다른데 가방이 갔더래요. 그냥 풀썩 주저앉고 싶더래요. 그리고 또 오른 생각이, 이민 가야 되는구나. 아니 하루도 안 돼서 동대문에서 마포구로 온다면 이민 가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입은 생각이, 이거 어떻게 버티냐.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한 번만 따라가서 들어보고 아니라고 사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날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갔대요.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요란한지, 말투도 이상한지, 이걸 앉아 있어야 되나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서 앉아 있는데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면서 뭔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래, 말씀이. 그러다가 한 50분 지나고 끝날 때쯤 되니까 가방을 사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래.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순복음교회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런데 그렇게 미련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야. 자, 여러분이 만약에 IBM에서 그래도 직장을 유지하려면 미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모르지만 IBM에서 버티려면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하여간 똑같은 걸 가지고 몇 년 동안 붙잡아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두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면 회사에서 놔둡니까, 그 사람? 공부는 가만히 보면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미련한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문제가 넌 못 풀어 그럴 때마다 못 알아들어야 됩니다. 계속 도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문제가 항복합니다. 병도 고치는 그거 아닙니까? 한 번에 약이 고쳐지면 누가 못 고칩니까? 병이 계속 말합니다. 넌 못 고쳐 그럴 때 미련하게 계속 공격하면 병이 언젠가 항복하고 갑니다. 전도는 이런 겁니다. 관심을 갖고 미련하게 할 때 어느 날 대상자가 항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못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한국교회에다가 100만 명을 세우고 싶은 게 뭐냐? 못 알아듣는 사람 만들자. 그냥 길에 서서 못 알아듣는 거야. 그냥 계속 서 있는 거 빗겨들고, 그럼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뭐 욕하고 가는 사람, 뭐 알긴 아냐고 이런 사람이 네네네네 이러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하나님께서 영접하게 합니다. 관심, 그리고 지속성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 건, 열심히라는 게 뭐냐?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를 저희는 57년생이라서 모든 걸 입학시험 치는 세대였습니다. 6등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현아 수고했어, 좀 쉬어. 그래서 쉬었습니다. 예, 쉬고 싶으신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쉬었습니다. 근데 기억나실지만 우리 57년생들만 하더라도 그때는 반을 편성할 때 우수반, 보통반, 열등반 막 나눠가지고 공부할 때입니다. 그리고 월말고사 치면 또 반을 편성 새로 해가지고 막 우수반 애들 또 지키면서 얘네들은 좋은 데 가는 애들, 또 열등반 애들은 자유하리라 마음껏 놀라, 이런 반이었어요. 근데 제가 2학년 1학기 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수반에 있었는데 제가 열등반에 가서 3월달 성적표가 2학년 1학기 열등반 33등입니다. 뭐 난 몰랐어요. 그냥 가라앉은 대로 가다가 반에 가다 보니까 열등반 가 있고 시험 쳐니까 33등인데, 그때 우리 이은영 선생님, 담임 선생님입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상현아, 너 많이 놀았구나. 이 질문이었습니다. 난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잠깐 쉬었는데 열등반에 가서 33등인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상현아, 중학교 때 3년을 놀면 30년 고생하고 살아야 된단다. 중학교 3년을 고생하면 30년 편하게 산다. 너 어떻게 살고 싶으냐? 그때 제가 3년 놀고 30년 편하게 살고 싶다고. 아니 그냥 있는 마음대로입니다. 그냥 3년을 놀고 30년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 말을 그냥 툭 내뱉은 순간 뭐가 막 왔다 가는데, 그때 제가 놀라운 거 하나 깨달은 게, 낮에도 별이 뜹니다. 낮에 막 별이 막 반짝반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낮에도 별이 뜬다는 것을 알려주더군요. 막 왔다 갔다 때리면서 막 그때 별만 뜨는 게 아니라 막 우레가 터집니다. 내가 니하고 장난치자 임마 이러면서. 그리고 멱살을 잡고 막 돌려치는데, 한참 맞은 다음에 딱 세워놓고, 김상현, 내 말 잘 들어. 사람이 코피 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다. 코피 나는 방법. 왜 그랬더니, 지금 맞아서 코피 날 수 있고 집에 가서 코피 날 수 있는데, 너 지금 여기서 코피 날래? 집에서 코피 날래? 그래서 아니 그 집에서 코피 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집에 가서 계속 책상에서 코피 날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으라는 거야.
야, 지금 맞아서 코피 날래, 집에서 코피 날래 그랬듯.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맞아 보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또 코피 날 때까지 맞을 생각하니까 야, 이거 심각하겠다 싶어서 그럼 집에 가서 코피 받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계속 앉아있어서 코피 날 때 딱 받아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앉아있었는데 5월 말인가 4월 말 월말고사인가 5월 말고사에 그냥 우수반으로 가라 그래서 그냥 반편성 우수반으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2학년 2학기 때 열심히 했죠 근데 어느 날 책상에 앉았는데 커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교무실 가서 선생님 커피 받아왔다고 그랬더니 그럼 뭐하러 가져왔냐. 그래서 그때 우리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상현아, 너 커피 받은 거 잘했다. 너 평생 커피 쏟는 심정으로 뭘 해봐라. 안 될 게 없다. 커피 쏟는 심정으로 뭘 해도 안 될 거 없다. 그게 열심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작은 애가 중학교 때 아주 자유롭게 사는 자유영혼이었는데 한번 붙잡아 놓고 인수야, 중학교 3년을 놀면 30년 고생한다. 3년을 고생하면 30년 편하게 산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는 어떻게 했어? 그래 내가 중3 때 3년 고생했지. 지금 편해? 지금 아빠 사는 게 편한 삶이야? 나는 한 번도 아빠가 편하게 산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냥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 오고. 그게 편해? 나 눈 똑바로 뜨고 그게 편한 인생이야? 가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가라 내보내면서 그건 아니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내고 난 뒤에 깨달아진 게 편한 건 아니지만 소신껏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편하게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3년이 끝나지 않을 때 3년, 또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또 대학원, 박사과정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가는지. 근데 지금도 새벽 4시 40분에 깨서 한 번도 9시 전에 자본 적이 없는 인생. 뭘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대신 한 가지는 가고 싶은 길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열심. 여러분 간단합니다. 공부 어떻게 하면 되냐? 코피 나게 하면 됩니다. 지금도 복음 전도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코피 나게 하자. 목회도 그런 겁니다. 코피 나게 하자. 내 인생을 뭘 하든지 간에 다 여러분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코피 나게, 운동도 코피 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물며 가장 소중한 복음 전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에 남는 건 그건데 한 영혼은 건지고 가야 되는데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코피나는 심정으로 하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하고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다. 소중한 건데 한번 열심히 하십시다. 여기 비행장이 있더군요. 비행기 뜨는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비행기는 좀 경비행기라니까 좀 다른 거긴 한데 전투기가 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똥구멍에 불이 붙었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똥구멍에 불이 붙었다. 그거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 뜰 때 똥구멍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전투기가 뜰 때 가만히 보면요 불길이 확 나옵니다. 밤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전투기가 몇 톤에 가까운 쇳덩어리인데 활주로 해서 뺑 하고 달려갈 때 불이 확 나오지 않으면 활주로에서 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비행기가 엔진에 불이 확 붙지 않으면 쫙 활주로를 달려가다가 고속도로 IC로 들어가서 9번 W로 달릴 수는 있습니다. 남들이 욕합니다. 비행기는 엔진이 확 올라갈 때 이륙하는 순간에는요 불을 그냥 밀어떼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전투기가 뜨려면 한 5분 사이에 반드럼 가까운 기름을 쏟아부으면 됩니다. 그 대신 뜨고 나면 조금만 기름 떼도 달려갈 수 있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육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삶으로 바꾸려고 할 때는, 땅에서 달리는 인생에서 한 번쯤 공중의 창공을 가르려고 할 때는 한 번쯤은 그냥 열심히 퍼붓고 딱 올라간 상태에서는 연기만 내도 자동차의 10배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70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올 때 55년 된 교회. 그냥 잘 해오셨던 건 사실이지만 그냥 이럴 순 없다. 날아가야지. 다른 차보다 빨리 가는 자동차로 살 순 없다.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길에 나가서 서서 하고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저에겐 지금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때든지 저희 교회 와보십시오. 1월 1일 전도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무실은 다 닫혀 있어도 전도 사무실은 열려 있습니다. 147개 팀장이 전도를 움직입니다.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열심을 내면 목자가 그 마음입니다. 그냥 어쨌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 색은 바래지고 남은 단풍색만 남을 때까지 끊임없이 가다 보면 이 교회가 자연의 아름다운 단풍의 세상이 아니라 최소한 예수 앞에서 단풍 같은 신앙이, 그런 분들로 가득 찬 교회.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면서 지역사회가 작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지역 속에 그래도 비율, 기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기독교는 소수 종교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다수 종교입니다. 그런데 소수 종교인 중국 기독교는 1억입니다. 다수 종교인 한국 기독교는 900만입니다. 10배가 넘어도 소수인 이유는 비율의 문제입니다. 10분의 1일지라도 다수인 건 비율의 문제라면, 미드 허드슨 지역, 이 지역의 기독교인의 비율을 높이기만 한다면 이 교회가 대형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열심히 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들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